성도님들, 오늘은 먼저 두 짐승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양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할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참 이를 코웃음치며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냐? 노동의 근간이 되는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물론 이것도 큰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즉 히브리인의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당시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요,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강대국의 신이 노예들의 신의 명령을 받는다? 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바로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계속 강팍하다 나온 건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 덕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우박, 독종,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은 전 애굽에 걸쳐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줘서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거나 혹은 아니면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애굽 백성들에게 뭘 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의 묶음에 발라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자, 다들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이게 바르는 게 아니라 착착 뿌리고는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뜻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한문으로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날을 뜻하는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대신 죽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앙과는 달리 죽음의 재앙만큼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죽음의 재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는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인 이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유월절의 대속의 어린 양의 비밀을 완성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될 짐승은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성도님들,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날이라면서 지금까지도 꼭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욤키푸르. 역사나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4차 중동전쟁,
1973년 10월에 있었던 그 4차 중동전쟁이 욤키푸르라는 날에 기습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초반 피해가 막심했죠. 그때 이스라엘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중동전쟁 이름을 흔히들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헤즈볼라가 욤키푸르 날에 이스라엘로 미사일 320발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왜냐하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욤키푸르의 날에는 제사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욤키푸르가 뭐냐? 욤은 히브리어로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속죄의 날이 되겠죠.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속죄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의 방법, 즉 일종의 세레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사셀 염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또 다른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대제사장이 그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탁 취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두 손을 올려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안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전가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염소 네가 다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죽이지 않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염소를 데리고요, 온 예루살렘 동네를 빙빙빙빙빙 돌아다닙니다. 이 염소가 막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발로 찹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가니까, 넌 저주를 받았으니까 라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광야로 가서 거기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완전히 제거되다, 완전한 제거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완전한 제거.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점점 안 보이면 막 좋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죄가 멀어졌으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 속죄일에 하는 세레머니가 마치 뭘 예고하는 것 같습니까? 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때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돌 던지고 막 하는 이 모습이 딱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아사셀 뜻이 뭐라고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앞의 내용은 설명이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성도님들 잘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은 드려짐의 상징이 되고요, 아사셀 염소는 버려짐의 상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양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염소는요,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두고 양은 순결함을 상징하고 염소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상징인 염소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후에 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유월절 어린 양이나 아사셀 염소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죄를 지은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죄를 소멸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소멸할 수 없으니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법칙을 딱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고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법칙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모면되도록 하셨던 거죠. 그때 성도님들, 이런 게 참 은혜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오용하고 말았습니다. 내 죄를 사하려면 나 대신 누군가 죽으면 된다는 사실, 나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된다는 사실, 이걸 보면서 죄가 이렇게나 무섭다는 걸 깨닫고 당장의 죄를 그쳐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그치기보단 그저 동물 하나 잡아다 죽이면 되지 뭐,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다 죽이면 되지, 염소 한 마리 잡아다 죽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운 법칙을, 우리를 살리려는 법칙을 만들어 두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염소 한 마리 잡아다 죽이면 되지, 그래, 양 한 마리 잡아다 죽이면 되지, 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가벼운 반응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시죠. 이 대안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이 대속의 법칙을 충족시키면서도 오히려 그걸 완성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순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또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수없이 많은 그 죄 없는 동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어차피 십자가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이룬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다 보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면서, 십자가라면 거부하고 싶으면서,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이 져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양 한 마리 죽이면 되지 뭐,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염소 한 마리 죽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무슨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죄를 지어도 그래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오용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 하나도 소중해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짧은 에세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전이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 서점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아가씨 한 분이 오셔서 교회 강단 뒤에 걸어둘 거라면서 십자가를 하나 사더랍니다. 멋진 십자가를 하나 사더랍니다. 근데 보아하니 그 아가씨가 고른 십자가가 그 아가씨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인데,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들고 가려고 저러나 하고 걱정했더니 웬걸 그냥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가서 그 십자가 그 모델 달려있는 걸 보고 자세히 봤더니 이게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어서요, 겉만 화려하고 번지를 합니다.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십자가더라. 속은 다 파놓은 십자가.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답니다. 십자가 어깨에 매면 장정이라도 휘청거릴 만큼 무겁게 짓누르는 십자가. 원래는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사형틀. 그런데 이 모든 무게감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의 십자가는 속이 텅 빈 십자가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십자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엔 십자가 있습니까? 혹이 있더라도 속을 다 파낸 텅 빈 십자가는 아닙니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다시 한번 절감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십자가를 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는 그 다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 주님은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버려짐도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십자가를 봐도 이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은혜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강백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오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